오늘은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목숨을 잃었고 이제는 거의 통제가 불가능한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지만 신적인 어떤 지키심이 없다면 우리가 도무지 안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바이러스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 한쪽에서는 한 강대국이 땅을 차지하고 또 자기 권력욕을 채우려는 이러한 욕심으로 한 약소국을 침공해서 수없이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살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모습이야말로 종말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누구라도 신적인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라도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상을 살아가면서 한순간 우리의 눈은 피조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스스로 위대하다고 자처하는 인간이 작은 바이러스에 쩔쩔매고 또 권세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살상하는 인간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자리에서 청청히 본연을 뽐내고 있는 한 그루의 나무. 이 나무들을 바라볼 때는 오히려 비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기의 본연을 지켜내는 모습이야말로 비범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인류는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은 참담하게 파괴된 인간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을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다른 피조물을 선택하시지 왜 굳이 인간을 선택하셔서 이러한 수모를 겪으시고 이러한 아픔을 겪으시는가? 미진한 이러한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기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기에 우리를 이토록 지극히 바라보시는가? 이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다 멸하시지 않고 어찌하여 이토록 지극히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왜 유독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 피조된 만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또 인간은 그 가운데에서 그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최고의 관객이자 배우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관객이라는 것은 그 눈부신 극장인 피조물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이고 또 배우라는 것은 그 모든 피조물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 하늘의 광명체들이 찬란하고 사시사철에 피고 자라고 열매 맺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신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드러내되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자기의 모습으로 드러낼 뿐이지 스스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가장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또 뜻하는 것으로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지식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느끼는 정서로도 내 마음이 심히 아프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반응해 주셔요. 너의 아픔에 내가 함께 하노라. 우리 마음에 정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의지적으로도 하나님과 교감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요구 사이에서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도록 인도하신다.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하고만 교통하셔요. 다른 피조물하고 나무하고는 교통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사람하고만,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든 만물은 하늘을 향해 청청하고 바이러스에 대해 아무 걱정 없는데 평화롭게 자기 자리를 항상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인간만 왜 바이러스를 무서워하고 숨고 피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생명을 살상하고 왜 이렇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존재인 인간의 모습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인가? 언제부터 바이러스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인간 세상에 인간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일까? 언제부터 인간이 인간을 살상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에 내린 그 재앙들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애굽에 내린 재앙을 배경으로 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방관해서는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를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땅의 정치, 경제, 무너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들 다 피하는데 우리도 숨어야지. 우리도 밖에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세상에 하는 그 방법대로 도피하거나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게 된 원인을 영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눈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그러한 원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추적해서 알지 못하면, 바른 지식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이러한 세상들을 추적해서 바른 지식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생활이 되는 원인에서 벗어나서 진실한 신자의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일까? 무엇부터 바로 잡아야 될까? 우리는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과의 첫 언약에서 찾아야 합니다. 첫 언약에서 그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언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체결된 언약에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최고의 모습은 바로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내용이 우리의 인격적 순종이에요. 인격적 순종을 원하심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거 외에 복이 없어요. 나머지는 부차적이고 신비적이고 기복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이 복으로부터 파생되는 복이 있는 것이지, 이 언약의 복을 떠나서 다른 복을 먼저 말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기복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언약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자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아담은. 왜냐하면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담은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일 뿐이지 아직 자녀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첫 아담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첫 아담과 우리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담은 자녀가 아니지만 우리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보다 월등히 훨씬 나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인격적 순종입니다. 그 첫 언약 가운데에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인격적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얽혀 있는 실타래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격적 순종. 지금 세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인류가 지금 그 인격적 순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얽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 인격적 순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 순종이라고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외식과 거짓이 없으면 돼요. 중심으로, 진심으로 나가면 돼요. 내 마음으로도 순종할 수 있고,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도 순종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지는 것들, 전심으로 드려지는 것들, 외식함이 없이, 그것이 바로 인격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 순종의 최고봉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이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얽히게 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바른 예배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으신 분이 지어진 피조물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도 인간하고만 언약을 맺었어요. 인간만이 그 언약을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라는 것은 특권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존재로서 예배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피조물인 우리하고 언약을 맺어주신 그분의 은혜를 이렇게 잊고 있다면 예배가 마땅하지 않은가? 예배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 예배를 멈췄다는 것은 상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이 지금 현재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른 예배, 인격적 순종 드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형상을 주신 창조의 목적이 언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 언약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 언약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언약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적 순종의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 순종의 최고봉이 예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예배가 회복된 자녀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준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과정은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인격적 순종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패한 인간,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조건은 지극히 간단한 순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셨고 또 모든 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고 지장이 없고 지식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면 하나님께서 충만한 지식을 공급하신 거예요. 더 이상 채워질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충분히 주셨고 충분히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과일을 따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품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은 이유가 없는 무조건 불순종입니다. 무조건 거역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거역한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부터 공급받았음에도 무조건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무조건 불순종이고 배은 망덕이고 교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망과 함께 전적인 무능과 부패가 들어오니 인간이 순간순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악합니다. 머리를 쓰면 죄를 생각하고 기회만 있으면 사람을 짓누르려 하고 속이려 하고 좋은 계획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악한 계획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오염과 부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이제 이 언약을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이후로는 아무도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면 다 귀찮아요. 전부 다 힘들어요.
기도도 힘들고 예배도 힘들고 심지어 귀찮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거부할 생각부터 하고 피해갈 생각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도무지 은혜로 여겨지기 않기 때문에 이게 부패한 오염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뛰놀고 거기에 절하고 나무 밑에 가서 제사 지내고 이것이야말로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패함이 없으시니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보내실 때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신 그 예표를 이제 실행하시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의 순종이고 감사이고 영광 받으시는 것인데 이제 죄로 인한 부패와 오염으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리적 순종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가죽 옷의 의미입니다. 대신 제물이 드려진 거예요. 제물이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인간 세상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리스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결정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이제 인간을 타락하게 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예비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자녀 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어야 다시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한 분을 통해서만, 이분의 중보를 통해서만 우리가 인격적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최고의 관객이자 최고의 배우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셨음에도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신분으로서는 그 배우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은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5이나 되고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남편을 바꿔가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처량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정오에 물동이를 버려던지고, 무엇 때문에 버렸습니까? 그 물동이를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알게 되니까, 메시아를 만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이게 예수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매국노로 손가락질 당하면서 외롭고 처량한 삶을 살던 삭개오, 그는 그 빈 마음을 물질로 채우고 있었어요. 뭔가 자꾸 비어 있으니까 돈을 자꾸 채우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가 기다려져요.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가요.
기쁨의 순종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땅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산을 바라봐라. 너의 능력,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바라봐라.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거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본분은 예수 믿고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명령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일을 명령하시고 주께서 친히 나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순종입니다. 이게 우리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줬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을 받으셔야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일한 것이 없이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어찌 우리가 지체하랴? 어찌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시고 그 순종도 친히 행하시고 의도 다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 것 삼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보배의 말씀입니다. 보석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언약은 아담과 맺은 행위를 해야 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께서 우리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예수께서 이루신 언약이고 그것을 우리 것 삼아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대신 그 언약, 새 언약을 성취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니 즉시 영생을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과 영생과 상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처럼 이제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시거든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내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 찾아오심을 외면한다면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 보혈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항상 그래서 주님의 오심에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예배의 시간을 얻고 너무 쉽게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복받은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무지함과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받은 복을 잘 헤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으니 주님이 찾으실 때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